오늘 본문 120편에서 134편까지 총 15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3차례 반드시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유월절과 또 77이 49일이 되는 77절, 이것은 오순절이라 불러요. 49일 뒤에 오순절, 그 이후에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에는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나오게 되고, 이때 여러 지방이나 흩어져 있는 곳에서 성전을 향해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 순례자의 노래, 바로 그것이 성전 순례시로 120편에서 134편까지 15편이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성전을 순례하면서 부르는 노래들의 특징은, 먼저는 성전, 주의 집, 예루살렘, 시온성, 이런 단어들이 많고, 두 번째 특징은 대체로 짧다는 것입니다. 아니, 노래가 너무 길면 가다가 가사 다 잊어먹어요. 그래서 성전 순례시의 특징은 대부분 짧아요. 그래서 외우면서 생각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노래들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15편 중에 다윗이 4개를 지었고 솔로몬이 하나를 지었으며, 10편은 누가 기록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시편이 이 성전 순례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순례시의 첫 번째 시편이 되는 120편,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120편은 1절에서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셨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성전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첫걸음, 첫 번째 장이 바로 고통과 환난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성전 순례시이고, 그 첫 번째 120편이 그렇습니다.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이 말씀을 통해서 순례의 길이 수많은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성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삶을 삽니다. 최종 종착역인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 역시 정류장과 같은 이 세상에서, 이 120편에서는 메섹과 게달이라는 이방 도시들을 끌고 왔듯이 우리가 정류장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은 잠시 머무는 나그네와 잠시 지나가는 광야의 삶으로 여기고, 이 광야의 삶에서, 순례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마도 첫 번째 시편인 순례시의 첫 번째 시편인 120편에서 광야와 같은 인생, 환난 중에 부르짖는 인생, 그것이 바로 순례자의 삶임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121편 두 번째 순례자의 시편에서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1, 2절은 주어가 나예요. 1, 2절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가 주어라고 한다면 3절부터 8절까지는 그 주어가 바뀌어요. 너가 돼요. 3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신다. 4절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이처럼 2절은 주어가 나라고 한다면 3절에서 8절의 주어는 2인칭 너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순례의 길을 오를 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한편이 얘기를 하면 다른 한편이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키시는 자다. 이렇게 노래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것이 마치 순례길에 오른 부모와 자식의 대화 또는 순례의 길에 오르는 순례자와 제사장의 문답과 화답의 얘기인가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특징은 1, 2절은 주어가 내가 된다면 3절부터 주어는 이렇게 2인칭 너가 되죠. 먼저 1절을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왜 산을 향해서 눈을 들까요? 산은 왜 산을 향해서 눈을 들고 그리고 산을 향해 눈을 들었는데 나의 도움은 왜 어디서 올까? 이게 문맥이 이렇게 이해를 못하면 매끄럽지 않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죠. 배경을 보면 고대 중동에서는 신을 숭배하는 것이 많았고 그 신들을 숭배하면서 그 신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곳이 산이었어요. 그래서 신들이 살고 있는 곳이 산으로 여겼고 그러다 보니까 신들이 살고 있는 산 정상에 여기저기 자신들의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냈고 이스라엘 백성 역시 가나안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서 산에다가 울긋불긋하게 차려놓은 산당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래서 이 산당 제사를 드리게 되고 그 산에서 울긋불긋하게 해놓는 것, 바로 이 산에서 산에 신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고 그런 면에서 예루살렘도 이 해발 800m가 되는 그러한 높은 지대에 있는 곳이죠. 산 정상에 신전을 만들고 거기서 제사를 지냈던 것이 그들의 문화였죠. 그렇게 놓고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것은 산들의 신들이 많이 있는 그 신들 다신적인 배경에서 보면 그 신들이 많다고 신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에게서로다라는 거예요. 바알 신도 아니고 아세라 신도 아니고 태양 신도 아니고 달 신도 아니고 오직 나의 신들은 내가 신들이 있다고 하는 산을 보지만 나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라는 하나님 한 분 유일신 그분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잡신들이 아니라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 산과 나의 도움이 이렇게 이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보통 산이라는 것은 이 불변성, 영원성을 의미하죠.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은 에버레스트 쉬는 거, 영원히 쉬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죠. 불변성과 영원성을 상징하는 것이 산입니다. 그러므로 그 산, 나에게는 신 중의 신, 신들 중의 신이시고 왕들 중의 왕이신 하나님, 바로 나의 도움은 그 하나님 한 분에게서, 여호와 한 분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1절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할 때 1절의 마지막 히브리어 단어는 나의 도움이에요. 나의 도움이 1절 마지막이에요. 1절을 히브리어식으로 해석을 하면 내가 눈을 듭니다. 산을 향해서. 근데 어디서 올까요? 나의 도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맨 마지막에 단어가 되고 2절의 첫 번째 단어는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할 때 나의 도움이 첫 번째 나와요. 그래서 1절의 마지막이 나의 도움이고 2절의 시작이 나의 도움입니다. 그래서 1, 2절에서는 나의 도움, 나의 도우심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단어가 되죠. 성경을 해석할 때 특별히 시편은 그래요. 반복되는 것은 강조하는 것이고요. 강조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1, 2절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에서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나오죠. 도움이라는 것을 구조하고 원조하는 것이 도움이죠. 특별히 전쟁터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기에 처한 아군에게 식량이 떨어지고 군비 물자가 떨어지게 되면 몰사하게 되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왜 중요한가 하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북한 인민군들이 내려왔을 때 허리를 끊어버린 거예요. 허리를 끊었다는 것은 군비 물자를 차단해버린 거예요.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전쟁을 치르기가 힘든 거죠. 나의 도움, 나의 보급, 나의 힘이 어디서 올까? 내가 전쟁터에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의 보급로가 차단돼 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살아갈 힘이 없어요. 계속적으로 물자가 제공이 되어야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적들을 치고 들어가는데 차단이 돼서 아무것도 오지 않으면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도움이에요. 나의 도움이 바로 이 구조하고 후방에서 원조물을 제공하고 싸우게 전방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들이 싸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도움이에요.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전쟁을 치루어 나갑니다. 우리의 도움은 우리 주님입니다.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고 우리를 위해 도우시고 강구하시는 하나님, 계속해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척박한 광야 생활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것, 이것이 도움입니다. 시인은 이 도움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 아무짝에 필요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움을 주고 있는 이분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 속에는 창조주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포함된, 내 자신이 포함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포함된 것입니다. 바로 무능하고 별 볼일 없고 영양가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시고 후방에서 전폭적으로 나를 지원하고 계시고 나는 그 주어지는 물자와 이것을 가지고 전진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나의 후원이 바로 여호와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1, 2절은 나의 도움이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3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주어가 바뀌어요. 너로 바뀌어요.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않고 너를 지키시는 이는 주무시지도 않는다 해서 너로 주어가 바뀌면서요.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반복되는 단어가 지킨다는 단어예요. 3절에도 너를 지키시느니 4절에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계속해서 지킨다는 이야기가 반복되고 7절과 8절에서는 지킨다는 이야기가 3번에 걸쳐서 2절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창조주 하나님,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나의 도움의 주체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동사는 지키신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지키신다. 이것이 121편의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주어는 나의 도움, 바로 여호와고요. 동사는 지키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입니까? 나의 도움이신 여호와가 우리를 지키신다. 나를 지키신다. 이것이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키시는가? 3절과 4절 세 개의 지키심으로 나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지키심은 3절과 4절에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3절에 나오죠. 3절에 너를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4절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 지키시는데 그 특징이 잠을 도무지 안 자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는 나의 도움이신 여호와께서 전쟁을 치르는데 나를 또 지켜주시는데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사람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밤에 도적이나 맹수로부터 무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순례길을 가는 사람들이 서로가 불침번을 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전문적인 파수꾼을 고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불침번을 교대로 서거나 전문적인 파수꾼을 둔다 할지라도 인간의 사고는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주님이 지키지 않으면 그냥 뻥 터져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눈을 부라리고 뜨고 있어도 막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주님이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막을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지켜주는 것을 돈이 나를 지켜주겠구나. 하지만 돈을 파수꾼으로 세우고 나를 지키려고 하지만 돈이라는 것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때로는 폭삭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해서 보상비로 날리기도 하고 있을 때 있는 거지 지금 있으니까 있는 거지 또 날아가고 없으면 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 돈을 나의 파수꾼으로 삼아서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거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다 돈이에요. 돈은 정직해요. 그런 면에서 돈은 정직합니다. 한국 사회나 어디나 다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돈 전쟁이고 경제 전쟁이에요. 세계는 오로지 지금은 이 돈 전쟁이고 경제 전쟁이죠. 환율, 수출, 수입 다 돈과 관련된 것들이고요.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특별히 한국 사회는 의대 밑에 서울대라고 할 정도로 전국의 모든 의대가 서울대 위에 다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돈이에요. 의대 가면 정년퇴직이 없잖아요. 다른 거는 머리 좋고 공대 가서 돈 벌어도 나이가 40 넘어서고 50 넘어서면 이젠 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년 명예퇴직이나 또 퇴직을 하게 되지만 의사는 이거는 병원 개원해 놓으면 거의 나이와 관계없이 하니까 전부 거기 뛰어드니까 서울대 위에 의대예요. 전국의 모든 의대가 거의 최고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에요. 아무리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다 그러지만 출발은 다 돈이에요. 돈이 나를 지키는구나. 그런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의사라고 해서 제 수명 넘어서 살지 못해요. 다 죽음을 맞이하고요.
권력을 파수꾼으로 세워놓지만 권력은 일장춘몽이에요. 화무시비롱이다. 꽃은 시비를 넘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건강이나 능력을 나를 파수꾼이나 불침번으로 세워놓지만 이것도 우리를 지키지 못해요. 사람들이 지킨다는 것은 허점투성이에요. 자기 힘대로 살아보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 공허한 거예요. 투자할 만한 곳에 투자해야 되는데 투자해서 날아갈 곳, 지금은 안 날아간 것처럼 하지만 오늘날 여기저기 막 그냥 불침번이나 파수꾼을 세워놓고 나를 지키려고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요. 시인은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았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데 그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꼭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주무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킨다 3, 4절이에요. 이것은 뭔가요? 한 단어로 하면 항상 지킨다 이런 뜻이 되나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밤에도 지킨다 이런 뜻도 되고요. 그러나 그냥 항상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지키시는가? 5절 6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고 6절에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5절과 6절에서는 어떻게 지키시나요? 그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늘이 여러분 운동할 때 뭐 조금만 더워도 나무 밑에 가 쉬고 싶지 누가 땡볕에서 일하고 싶겠어요. 좀 뭐 이렇게 조금만 더워도 그런데 사막 기후가 있는 그 지역에서 뜨거운 태양은 머리를 다 태워버릴 정도로 아주 뜨거울 거예요. 그러한 곳에서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너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 그리고 6절에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한다. 낮의 해는 육체적인 걸 의미한다는 견해가 있고요. 밤의 달은 정신적인 것을 의미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주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이 되고요. 또 다른 의미는 낮의 해가 밤의 달로 볼 수 있는 것은 주야로 바꿔 말하면 밤낮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 주시고 낮에 해가 상하지 못하고 밤의 달도 해치지 못한다. 주야로 밤낮으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4절과 5절에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지키신다. 항상 지키시고요. 5절과 6절에서는 어떤 위험들, 낮의 해의 위험과 밤의 달의 위험들 주야로 지키는데 어떤 지킴인가 하면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것으로 우리를 지키신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동에서는 밤에 달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였고 그런 게 있나 봐요. 밤에 달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근데 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이 데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의 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밤에 달이 머리를 상한다는 것은 이 머리 안에 이 머리의 어떤 정신적인 멘탈을 말하는 거죠. 낮의 해는 육체적인 피지컬한 것이라면 밤의 달은 이 멘탈의 문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에 살짝 맛이 간 사람을 루나틱이다. 이 달빛과 관련된 루나틱이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문스트럭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정신이 살짝 맛이 간 밤길에 또 밤에 혼자서 돌아다니고 이런 거 뭐 그런
그것도 한국에도 있지만 아마 중동에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과 밤으로 주야로 지키시는데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7절에서 보면 이 번역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면하게 하시며, 이것은 정확한 번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그럼 뭐 없애버린다는 것이잖아요. 이 번역 그대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원문에는 너를 지켜서 모든 환난에서 지킨다는 거예요. 너를 지켜서 모든 환난에서 너를 지키며 내 영혼을 지킨다, 이런 뜻이지, 환난을 면하게 하는 것은 이 별개의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환난을 면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광야로 내몰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광야에 내몰아 죽으라고 뭐 내모는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환난 가운데서 극복하고 환난으로부터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를 지켜서 모든 환난에서 너를 지키며 너의 영혼을 지킨다는 것이 정확한 번역이고, 환난을 면하게 한다 그러면 자기 자녀들은 환난 다 면해주고 나무 자식은 죽도록 두드려 패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는 환난에서 지켜주신다, 이런 뜻이 되고, 8절에서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7절과 8절에 지킨다는 단어가 세 군데가 있죠. 너를 지키고 모든 환난에서 너를 지키고 내 영혼을 지키고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고, 의미상 4번이나 되죠.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막 가운데 있고요, 광야 가운데 있고요, 세상 가운데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모든 환난에서 극복하게 하시고 이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데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3절 4절에 나와 있고요. 5절 6절에는 낮에 해와 밤에 달 주야로 지키시는데 육체적이고 정신적으로 지켜주시며, 7, 8절에 여호와께서 지켜주시는데 모든 환난에서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출입이라는 것은 나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출입이에요. 문은 출입문이라 하죠. 들어가고 나가는 문. 오늘도 우리는 출입을 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일터로 나가고요, 저녁에는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출입하죠.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들어가고 나가고 아니죠,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출입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일터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에브리데이 매일 아침에 출입을 합니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도 무사히, 아빠 오늘도 무사히, 엄마 오늘도 무사히 운전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다 살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운전대를 지켜주시니까. 아침에 일터로 나갔다 저녁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확인은 안 해봤지만 우리는 늘 그 가능성에 있어요. 어제도 이제까지 안전했으니까 오늘도 안전할 거야. 그것은 우리가 그냥 안전하게 생각하는 거지, 사고라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한순간 하면 정신 못 차리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갈 줄 알았는데 안 가고 오래 운전하고 다녀요. 그거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운전대를 잡아주셔서
가는 거예요. 정신이 나간 애들이 뒤에서 약 먹고 뭐 그냥 받아버리면 아무리 내가 뭐 잘못 안 했다고 해도 받치면 아픈 거고, 아프고 힘들고 또 보험료도 오르고 이래저래 힘들어요. 여러분의 출입을, 오늘 아침 하루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또한 여러분의 순례의 길, 이 땅에 태어나서 인생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먼 순례의 길을, 광야의 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며,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모든 환난에서, 강도의 위협과 길의 위협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례길을 정류장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곳에 온 이상 순례의 길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순례의 길에 우리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상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이기고 그리고 환난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루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출입을 지켜주옵소서. 순례의 길에서 겪는 이 많은 문제들 앞에서 당황하고 겁먹지 아니하고 주님이 항상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고 계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남은 생에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